오늘은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열왕기하 강의 두 번째 시간, 성경 전체로는 성경이 보여주는 길 9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보면 약간 도전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서 제한받으실 리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우리들의 찬양 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역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우리 편에 그 원인이 제공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받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열왕기서는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여러 왕들 가운데 그 이야기 전편에 해당되는 거고요, 열왕기하는 그 후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를 여러분이 쭉 읽어가면서, 특별히 열왕기하를 여러분들 읽어가시면 1장부터 쭉 읽어가면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눈치채실 겁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저희가 선택한 이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왕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일군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자, 지난 시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열왕기하를 제가 어떻게 요약해 드렸죠? 생각이 안 나면 제목만 떠올리셔도 돼요. 벼랑 끝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열왕기하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죠. 그래서 인간 왕들의 통치와 권세는 점점점 쇠락해가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유효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벼랑 끝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보니까 열왕기하 초반부에도 하나님께서 끝을 경험하고 있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그 벼랑 끝에서 그 가정을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알라고, 여러분, 그걸 단순히 과거의 일을 알려주시려고 기록한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벼랑 끝에 선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벼랑 끝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벼랑 끝에 선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내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로 끝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추우시죠? 에어컨이 너무 낮게 되어 있어서 아마 추우실 것 같아요. 네, 1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여인은 결혼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특별히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잘 케어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남편이 죽은 거예요. 선지생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 남편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과 타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그 사회에서 남편이 없이 홀로 살아가는 여자가 혈혈단신으로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여인은 아이가 2명이나 있습니다. 자기가 돌봐야 되는 아이죠.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 아이들까지 키워야 하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정말 벼랑 끝에 내몰린 그런 한 여인의 인생 같은데 마지막 청천벽력 같은 통보가 들려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네 아들, 네 자녀들 내놓으라고, 내가 종으로 삼겠다 그럽니다. 남편도 재정도 다 앗아가고 이제는 남은 2 아이마저 빼앗길 그런 상황에 내몰린 거죠. 정말 벼랑 끝이 아니라 그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내몰린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7절까지 우리가 읽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끌어내신 이야기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벼랑 끝에서 이 여인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3가지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정돈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읽으면 이 여인은 정말 박복한 여인이고 100%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남겨놓은 재산은 하나도 없고 아이들을 케어할 만한 개인적인 사회적인 능력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근데 그녀의 이야기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풍요케 하시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여인의 고난의 문제가, 이 여인의 절망의 자리가 도리어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사건들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그저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기 그 전까지만 그 상황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아마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괜히 모세를 따라 나와가지고, 아니 괜히 하나님 따라 나와가지고 이렇게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더라도 애굽에 남아 있었더라면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 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를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절망과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 처리. 그리고 관점을 바꾸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달리하고 관점을 달리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걸 가능케 하려면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벌어지는 상황들과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내 나름대로 분석하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시선의 문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게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속에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용이. 제가 짓궂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가끔 드리잖아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간포 앞바다에 가서 다들 손에 지팡이를 하나, 그죠? 잡고 그 간포 앞바다를 향해서 내미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라지라고. 여러분, 간포 앞바다가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대답은 할 수 있잖아요. 갈라질까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요. 여러분, 자, 간포 앞바다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내미는 거, 여러분 이거 내민다고 이거 갈라진다고 내가 믿고 아무리 내밀어도 여러분 갈라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이. 이건 그냥 내 신념이에요. 내 신념. 이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만 해도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내 신념으로, 그죠? 막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걸 내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거죠. 내가 믿으면 될 거야. 아니요, 그건 자기 신념이죠. 핵심은 믿음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여러분 잘 되는 때예요? 안 되는 때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뭐 이렇게 개척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라 그러시겠어요? 뜯어 말리실 거예요? 뜯어 말리실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자, 그렇다면 믿음의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용이라 그랬죠. 자, 내용. 그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주님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럼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성공하죠. 그죠? 자, 성공할 거라고 믿어지는 사람들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았어요. 정말 그것을 믿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요즘 교회가 잘 안 되는 때입니다. 이건 현실이니까.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지금도 교회는 유효하고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택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함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에이, 그래봐야 안 돼. 그게 아니라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내용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저희가 상식이 통해야 돼요. 상식이. 왜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되니까. 여러분 상식이라는 게 뭐예요? 상식이라는 게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되는 그런 일반적인 지식이나 판단력을 가지고 사례를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식이 없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런 상식이 없으면 그 사람 몰상식하다. 왜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결코 몰상식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할 때 제가 섬기는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왜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았을까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걸 막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너무 몰상식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상식이 통해야 되지만 그러나 상식을 초월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몰상식한 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요.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는 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감동을.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런 분이 있대요.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 말씀을 너무 세게 붙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에 나와서 3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직장 마치고 그저 밥 먹고 교회 와서 또 3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막 틈만 나면 막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사람들에게 대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벽을 보고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있대. 실제로 기도한다고,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다고. 여러분, 이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건 몰상식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그 말씀을 그 문자대로 그렇게 이해해서 그렇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인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나 통용될 수 있는 정도는 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 나를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인 건 뭐예요? 나도 한 대를 때려줘야 돼요. 그죠? 이게 상식적이에요. 그죠? 자, 한 대를 때렸는데 반 죽여놨어. 이건 뭐예요? 몰상식한 거죠. 이건 몰상식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상식을 뛰어넘는 건 뭐예요? 누가 한 대 나를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이게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때.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몰상식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건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상식을 뛰어넘는, 막 때리면 그저 맞고, 가두면 갇히고,
뭐 그러면서도 막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그들이 그만큼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을 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이게 상식을 뛰어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저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줄을 설 거잖아요. 그죠? 줄을 설 때 나보다 연세 많은 권사님, 집사님이 뒤에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내가 먼저 왔으니까 그냥 서 있는다. 2번, 양보한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죠?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배웠으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그죠? 자, 그럼 우리 어르신들은요, 내가 앞에 서 있는데 뒤에 젊은이가 있으면 1번, 내가 양보한다. 2번, 그대로 서 있는다. 그대로 서 있는데,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있는 젊은이가 내 손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끌어와서, 그죠? 밥 담아주고 반찬 챙겨주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관점을 바꾸니까 생각이 달라지죠. 우리는 상식적인 것도 생각 안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데 서로에게 예의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 상식을 넘어서는 건 뭐예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젊은이들이 더 빨리 먹고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양보해야지.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우리 젊은이들 입장에서는요, 우리 엄마, 아빠 같으니까 빨리 먼저 식사하라고. 막 그래서 막 서로 막 빨리 가라고. 뭐 이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싸움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 때문에 우리가 가진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 뭐죠?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한번 심호흡을 깊게 하고 이 내용을 붙드는 거예요. 그녀의 절망의 자리가 도리어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 이걸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내용을 붙든 사람들이 지팡이를 들고 내밀면 바다가 갈라져요. 모세는 그 말을 붙들었을 때, 여러분, 그리고 내밀었을 때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을 한 바퀴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죠. 근데 내용이 있으면 무너져요. 저는 여러분의 절망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꼭 새겨 놓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현실을 넘어서는 순종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꼭 사람들의 순종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행할 거야. 그러나 난 너희들의 순종이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은 이미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노크를 하면 사람들이 반가워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요?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이미 빚을 많이 졌잖아요. 막 이리저리 막 빌리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소문이 쫙 퍼졌을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또다시 남의 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는 건 이건 자존심도 상하고 상당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이 여인의 형편 잘 아실 텐데
기름을 만드시는 분이 그릇을 왜 그저 못 만드실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드럼통 하나 탁 내려주시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채워주시면 여러분 이 기적도 더 세 보이고 더 놀라워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굳이 기름을 그죠? 채워주시는데 빈 그릇 필요라고 그러시냔 말이죠. 그냥 그릇도 같이 주시지.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시면 우리 교회에 빚도 있는 것 아시는데 하나님이 막 뭐 한 2, 30억 그냥 탁 주셔가지고 빚도 다 갚고 정말 우리 아이들 그죠? 막 이렇게 가르치고 뛰놀 수 있는 비전 센터도 짓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왜? 여러분 제가 매주일 설교 준비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닌데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설교 듣는 거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설교 더 짧게 하고 제가 주일마다 그죠?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막 죽은 사람이 한두 명씩 살아나고 막 병자들이 막 그죠?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면 다음 주에 여기 미어 터질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일 안 하시냔 말이죠. 저는 하나님이 자꾸 우리와 동력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은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순종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자, 다른 사람이 내 뺨을 쳤어요.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뺨도 돌려대라 그러죠.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행위는요. 돌려대는 이 행위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이. 이거 돌려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지팡이 내미는 거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라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근데 이게 왜 어려워요?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겠냐 그 생각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이 현실 속에서 배워온 지식과 경험들이 담겨진 이 내 마음이 그 말을 따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자꾸 너희의 순종의 크기가 내 은혜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단다. 그러니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기름을 만들라고 그래요? 빈 그릇을 필요로 그래요? 그릇을 필요로 그래요? 기름을 만들라고 그래요? 그릇을 필요로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잘 보세요. 할 수 있는 걸 그저 없는 걸 우리에게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시키시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고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기름 한 그릇밖에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한 그릇밖에 없어도 네가 내 말에 순종하게 되면 나는 거기서부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한 그릇을 이제 우리에게 덧구어 적용하면 그 한 그릇이 그죠? 우리의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내 재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가 어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충분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나이가 많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 하실 수 있는 것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렇게 이제 그 교구의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이 계시는데 난 뭐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자리나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리 지켜주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저 집회를 하는데도 자리를 안 지키는, 못 지키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해요.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대로, 작게 가졌으면 작게 가진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대로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냐의 문제보다 내가 누구에게 붙들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하는 그 반응,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제한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기름이 언제 그쳤대요? 기름이 언제 그쳤어요? 빈 그릇이 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기름이 그쳤죠.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딱 써주고 있습니다. 그릇이 없어서 기름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름을 더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릇이 없어서 기름이 그쳤다라는 거죠. 제한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더 빌렸으면요, 더 채워졌겠죠. 더. 너무 아쉽지 않나요? 그릇을 더 이상 준비하지 못한 이 여인의 그 믿음의 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크기가 제한을 받은 겁니다. 이 여인은 아마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니면 이 여인은 이전에 돈을 좀 꺼달라고 노크를 했을 때 이웃들의 그 싸늘한 시선과 표정을 이미 경험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참 짓궂으시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그릇을 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집에 가서 노크를 했을 때 사람들은 또 돈 빌려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직된 그런 표정을 가질 거라는 걸 이 여인도 아마 예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빌려오래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래요. 여기에 이미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 정도면 됐지, 할 만큼 했지, 이게 아니고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고 그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내 형편을 넘어서는 믿음의 그릇을 만들 때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뒷구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무슨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역사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크게 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대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려주시죠.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신 겁니다.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은혜의 크기를 결정해요.
거꾸로 내가 믿음의 그릇을 작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제한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반문하죠. 한번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싶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해서 도무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건 아닌가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십시오. 입을 크게 연다는 게 단순히 여러분 우리의 입 모양 크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에 소리를 크게 담아서 주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우리는 살려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옮길 수 있잖아요. 돌은.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보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